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같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사와 선지자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통치 권한을 사울 왕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 연합은 사울을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후로는 더 이상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울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했던 장소는 사울왕의 즉위식 자리였습니다. 사울은 암몬왕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길갈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즉위식의 주인공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 왕의 즉위식에 대한 내용은 짧게 언급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설교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왕의 즉위식에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통치 권한은 사울 왕에게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새로 왕이 된 사울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담은 연설을 하고 축하 행사를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의 연설은 자신의 왕됨을 축하하는 내용은 없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내용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을 잘 섬기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의 깨끗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검증받고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면서 백성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억압하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고소하십시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온 백성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 곧 은퇴하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사울왕의 즉위식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사울왕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축하해야 할 왕의 즉위식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울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렴 결백해야 하며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오늘날에도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평생을 지도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아왔기에 그 자리에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힘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고 지배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법과 제도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타락해가고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대신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의로운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평생을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듯이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깨끗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타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이 크겠지만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질수록 그리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거룩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땅히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큰 유혹이 있고 그가 만약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타락하게 되면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백성들에게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 권면의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과연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기쁜 자리에서 노인네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충고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울왕의 이야기를 고려해 본다면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잔소리로 여겼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와 갈등을 빚으며 권력에 취해 점점 타락해가며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백성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정직한 삶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